지난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그림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늘의 원본이었습니다. 성소, 지성소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원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복사본, 카피본 혹은 모형을 시내산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때 만든 성막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행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은 계속해서 실로에 머물러 있다가 그 성막이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고 6개월 동안 블레셋 지경을 이 언약궤가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뺏어간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물을 드리면서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자리 잡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가 그 집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변방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왕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이 안장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성막은 이동식의 텐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제 고정된 건물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쭉 진행하던 나그네의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정착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 성막과 성전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구약교회의 신앙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짐승의 피제사입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2마리의 송아지 2를 가지고서 하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한 차례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때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때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휘장이 아직도 쳐져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다시 휘장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무슨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올까? 백성들은 밖에서 학수고대하면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와 모든 속죄제는 다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10장 1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이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방식이나 제사의 원리나 속죄의 원리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구약시대에 마치 예고편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것에 대한 예고편처럼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것이 그림자의 제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모형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동물의 피제사,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데 짐승의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재를 또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는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이 주어졌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 성소,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자를 섬기는 방식보다 더 좋은 제물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것보다 더 좋은 새 언약, 옛 것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어떤 제사, 옛날 대제사장의 제도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좋은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대제사장,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지상 성소는 지상의 예루살렘, 지상의 시온에 있던 이 성소와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를 놓아서 그룹 천사를 새겨 놓았고, 사람들이 금으로 판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속죄소로 또 만들고 그룹 천사도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구약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지나서 들어가신 성소는 휘장이 다 찢어진 하늘의 성소다. 이 휘장이 다 찢어져서 제거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께서 영원토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26절에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제가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짐승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이,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26절, 만일 구약의 방식대로 자주자주 제물을 드려야 했다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제 자기를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제사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보다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무언가 결함이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구약의 방식으로는 안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그것으로 다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 원리가 그 다음 2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흔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제물처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죽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만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 역사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한 번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신지라 예수님이 한 번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한 번 단번에 들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를 구약시대의 제도에 비추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만 은밀한 무슨 뭐가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세례요한 아버지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뭔가 은밀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백성들이 이제 그가 나올 때까지를 막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백성들에게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거기에서 백성들에게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백성들에게로 나타나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여러분 성경에 줄 그으셔도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죠. 재림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네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네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성소로 한번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밖으로 다시금 성소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금 백성들에게로 두 번째 나타나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근거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식적으로만 간직하면 곤란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낫고 더 좋은 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도보다도 탁월하고 완전하고 영원히 한 분으로 이제는 만족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이 구원의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다시금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실 때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구원을 힘입어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큰 구원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지금의 은혜는 구약시대 그림자시대 받았던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다. 그들이 받았던 구원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 큰 구원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의 원초적인 기쁨의 시작은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 오는데 발걸음이 기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병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크게 깨닫는 이것밖에는 사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죄가 탕감받았는가, 사해졌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주님 사랑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탕감받고 큰 구원을 받았다고 깨달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이 큰 구원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때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현장에서 구원받은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얼마나 크게 받았다라고
느끼며 깨닫느냐가 내 신앙의 용량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강권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큰 은혜와 큰 구원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일 때 풍랑이 적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주님을 주목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끊고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